할렐루야, 진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에스겔서 1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스겔 1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다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주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눌 텐데,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관계일까요?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하면 율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대, 30대, 40대가 이성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다르다고 합니다. 20대는 주로 뭘 봅니까? 외모를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생겨야 되고 예뻐야 되고, 그리고 보이는 첫인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몸도 남자는 어깨가 넓어야 되고, 그렇죠? 또 여자는 호리호리한 그런 어떤 체형들을 선호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20대는 외적인 모습에 많이 좌지우지가 됩니다. 30대는 어떻게 될까요? 30대가 들어가면서부터 보는 눈이 살짝 바뀝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결혼 정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여자가 주로 보는 게 뭡니까? 뭘 주로 보죠? 경제적인 능력을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적인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역량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형제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되게 크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현실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대비할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 성실성을 주로 본다는 거죠. 맞습니까? 30대가 없나요, 우리가?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남자들은 30대가 되면 여자 자매들은 뭘 많이 볼까요? 역시 외모를 많이 봅니다. 20대나 30대나 예뻐야 돼요. 예쁜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게 제일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류가 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거의 90% 이상은 뭡니까? 예뻐야 된다. 자, 그러면 4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40대가 되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되고, 교류가 잘 되는 것, 그리고 배려심이 있고,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남자는 어떨까요? 40대까지도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예쁜 자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있어요. 40대, 30대 말에서 40대가 되면 이 남성들이 하나 더 봅니다. 뭘 볼까요? 외모뿐만이 아니라 종교. 종교도 중요하죠, 맞죠? 좋아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 중요할까요? 나이가 어려야 돼. 나이가 어려야 돼. 남자는 30, 40대가 가면 어린 자매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보면 20대, 30대, 40대에 들어가다 보면 이게 이성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 사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쌓이는 거죠. 20대 외모, 우리 자매들은, 우리 형제들 외모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잘생기고 몸매 좋고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초콜릿 복근도 있고.
그런데 30대에서 하나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도 봐야 되는 거예요. 성실한가도 봐야 되는 거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40대가 되면 이제는 더 높은 가치를 원합니다. 나를 배려해주고 성실해야 되고 자상해야 되고 소통이 잘 돼야 되는 이런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상대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찍 가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 20대에 가는 게 제일 좋고 좀 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뭘 자꾸 봅니까? 자꾸 조건이 쌓여요. 그럼 나중에 50대, 60대 가면 이제는 품격까지 보는 거예요. 우아한지 막 품격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빨리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뭐 가고 싶지 않은가 보죠. 빨리 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듯 우리가 상대방 이성을 바라볼 때 뭘 봅니까? 조건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20대 외적인 모습에서 이제는 내면의 모습까지 같이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비전을 바라보게 되고 의사소통이 돼야 되고 나를 배려해주는 그 모든 조건까지 다 따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관계 안에 흘러가는 문제인 거죠. 2000년대에 들어와서 새롭게 생긴 단어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 단어를 잘 몰랐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이런 거예요. 2000년대 이후에 생긴 신조어인데,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남자의 돈을 당연하게 여기는 여성을 비하하는 말, 뭐가 있습니까? 뭘까요? 모르시나요? 김치녀 들어보셨죠? 김치녀, 된장녀 저 다 모르셨나요? 저는 사실 김치녀, 된장녀에서 한국 여성을 가리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런 여성들은 남성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하고 그것만을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이 여자만 그럴까요? 자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이면 자매가 능력이 있으면 좋잖아요. 다 똑같이 보는 거죠. 따지고 보면 김치남, 된장남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어떤 조건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건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조건을 바라보고 교제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왜 문제가 될까요? 사랑하면 다 줄 수 있잖아요. 물론 줄 수 있죠. 다 퍼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조건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바라보고 교제를 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바라보고 또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이 강아지가 저희 딸하고 너무너무 친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만 보면 막 좋아서 꼬리가 막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저희를 봐도 뭐 대충 흔들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의례적으로 흔들어 주는 것 같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라 그러면 잘 안 와. 근데 우리 딸 옆에는 항상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과자를 봉지를 탁 들 때가 있어요. 비닐봉지가 탁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제 옆에 와 있어. 꼬리를 막 흔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를 좋아해서 그럴까요? 아닌 거예요. 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손 절대 주지 않아요. 코 하면 절대 넣지 않거든요. 근데 과자 하나 탁 감추면서 그러면 손을 탁 바로 줍니다. 얘가 지금 뭘 요구하는 거야? 과자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막 줍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충성스럽게 막 와요. 막 할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과자가 떨어지면 어느 순간 없어요. 다시 제 딸 옆으로 가 있어요. 이 본성이 그런 거예요. 이 악한 본성이 있어요. 이 조건을 자꾸 따지는 거죠. 주인이면 주인 자꾸 쫓아가야 되는데 이 주인의 이 과자, 주인의 이 먹이의 간식에 이 눈이 돌아간 거죠. 근데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양가 있는 사람 옆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영양가가 떨어졌다 생각이 들면 한 사람 두 사람씩 떠나갑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보십시오. 연예인들 보면 팬들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아는 그 동생 후배들 보면 H.O.T 아시나요? 우리는 영원해요 막 그랬거든요. 우리는 영원해요 막 그랬는데 영원이 어디 있어요? 지금 기억도 안 해요. 쳐다보지도 않아. 항상 이 연예인들 보면 그래서 이 공허한 마음들이 있어요.
나를 향해서 막 환호하고 막 소리 지르고 선물 주고 그렇게 막 부산에서 찾아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 대표적인 그 공황 증세를 많이 알아요. 그리고 우울증을 많이 알아요. 이거 우울한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관종이에요. 관심을 받아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관심이 딱 끊어져. 그러니까 허탈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 빈 마음을 뭘로 채웁니까? 술로 채우는 거고, 쾌락으로 채우는 거고, 도박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나를 채워주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것이라도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프로포폴 맞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너무 공허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참 믿을 만한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필요가 없어지고 쓸모가 없어지면 다 버리는 게 이 세상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그런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것의 가치를 두고 바라보기보다는 어디에 자꾸 마음을 빼앗깁니까?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거기에서 자꾸 만족을 얻어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살다 보면 본질을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이 흘러가기, 막 떠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돛담배에 흘러가듯이, 파도에 흘러가듯이 그냥 막 어디가 어딘지 몰라 흘러가요. 정신 차리다 보면 내가 어디 와 있는지 모르는 거죠. 대부분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자신이 뭔가를 추구하면서 가치를 쫓아서 살아갔는데 그렇게 막 떠밀려 왔더니 결국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삶의 방향성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래서 정신 차렸더니 60세가 됐고 70세가 됐고 이제는 내일 모레 하는 거,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실제적인 결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허탄한 거죠. 내가 지금 뭐 했나?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심판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무런 대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후회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러한 모습이 오늘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우상의 수요대로라고 하는 수요대로라는 이 말은 많다, 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많이 섬겼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많이 붙잡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상이라는 것들은 결국 뭐겠어요? 우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보고 내가 나의 그 욕망을 투영시켜 있는 그 대상을 많이 섬겼다라는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내 본성이, 악한 본성이 쫓아가는 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게 우상의 모습으로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겠다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완전 떠난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태양신을 섬기고 곤충신을 섬기고 음란한 신들을 막 섬겼잖아요. 성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 외적인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절기를 지켰고요,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양면의 모습으로 나아간 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이 신앙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요.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왜 찾아갈까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남유다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받고 있는 그 시기예요.
두 번을 침공받았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세 번째 이제 멸망하게 됐거든요. 두 번째까지 침공을 받고 지금 나라의 운명이 오락가락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나를 보호하고 있는 이 보호막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생명이 바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포로가 돼서 내 인생이, 우리 가족이, 내 친구들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끌려가서 어떤 인생이 될지 모르는 그런 매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웃기지 않아요? 지금 이러한 원인들이 왜 생긴 겁니까? 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지금 멸망당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멸망당할 그 앞까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도 한 발은 우상, 한 발은 성전을 향해서 걸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답이 없는 거죠. 정말 답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들이 뭡니까? 우리의 모습 역시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시대마다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치는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였어요. 우상을 섬김으로 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바울과 아세라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이 바울과 아세라를 섬겨야 비가 오게 되고, 비가 와야 곡식이 자라게 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신들을 섬겨야 한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지금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가치는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쫓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경제적인 부가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건 역시 본질적으로는 같다라는 겁니다. 다 물질적인 풍요, 내가 높아지고 나의 만족함, 거기에 이 모두 우리가 또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의 그 중심이 있어요. 그걸 자꾸 쫓아가니까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 시대 백성들이 우상을 쫓아가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아이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내가 섬기는 바알은 무엇인가? 결국 그거잖아요. 물질적인 풍요, 내가 안전하고 내가 보상받고 내가 남들보다 더 안락하게 사는 삶,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그게 바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그 최고의 가치가 내가 지금 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라는 것은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조건을 앞세우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상이 있어서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미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우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실제화되는 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세상을 쫓아가야 하는 것들이 동시에 주어지게 될 때 내가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면 뭘 쫓아갑니까? 당연히 우상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회사에서 출근을 하래. 안 하면 혼낸다. 막 갈굼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출근하면 보너스로 50만 원 준대. 그럼 어떻게 할래? 그래서 10명한테 물으면 7, 8명이 죄송하지만 저는 회사 갈 것 같아요. 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이건 너무 간단한 문제죠. 근데 더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요. 주일날 꼭 시험이 있잖아요. 시험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믿음 안에서 내가 오늘 예배가 있어. 시험 치러 가야 돼. 너무 고민되잖아요. 정말 시대가 너무 힘든 시대예요. 근데 내가 시험을 안 치면 뭐 어떻게 할 수 있고 자격증이 나오지 않아. 너무너무 힘든 시대 아닙니까? 시대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이 예배하는 이 가치 안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정말 결정하기 힘든 이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들을 이겨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겨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사실 이런 간증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와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더라. 길 안 열어주시겠어요? 안 열어주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위로해드릴게요. 근데 농담이고 진짜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봤거든요. 한 사람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손해본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더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증거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랬어요. 세상의 가치와 그 세상이 요구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갔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 우상을 섬기는데 마음을 빼앗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전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을 섬기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필요를 쫓아 나아가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까? 나를 배반하는 행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우리에게 돈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이것들 자꾸 놓아두고 하나님을 자꾸 쫓아 나아가라고 하는 건가? 때로는 참 이렇게 속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라는 건 뭘까요? 내 생존에 관련된 겁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는 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무엇을 마실까라는 것은 내 취향의 문제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기호의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다 우리에게 공이 필요한 거잖아요.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들을 있어야 하는 줄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뭘 구하라는 겁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먹고 살아가야 하는 것, 네가 원하는 삶의 그 모습, 너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 정체성의 문제들까지도 내가 다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거저 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문제 안에서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이 이 문제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거기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극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능력이 없습니까? 이 문제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겠지, 채워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지라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내가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 자꾸 마련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힘들어. 삶이 힘들어. 그게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저주잖아요. 네가 땀을 흘리고 살아야 하는 것. 근데 이 저주가 어떻게 풀립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잖아.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셨잖아.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야 하는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캠퍼스 안에서도 그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모습 아니에요? 이 땅에서 경험해야 하는 모습인 거죠. 근데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너무너무 불행하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이런 것들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주인과 종의 관계를 떠나서 오히려 뭐 도구처럼 해도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런 도구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 창조주가 피조물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 나의 신부여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처럼 이런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랑, 나를 사랑하는 이 신랑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 잡고 바라보고 세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마치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세상의 신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이 뭐겠어요? 배신감이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내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결국 또 배신하느냐, 그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심한 배신감을 느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5절에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후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후반절 시작.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들의 마음을 붙잡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와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돌아와라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 이미 한계를 넘었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징계의 칼날을 드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하신다라는 거죠. 너무 가슴 아픈 이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그렇게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이 멸망시켜서 죽음으로 몰아넣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결정을 하셔야 되는 하나님도 참 불쌍하시고, 그렇죠?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 두드려 맞아야 돌이켜야 하는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거,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지금 애달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부르짖고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우상을 떠나라. 그 가증한 우상에서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러면 지금 이 징계는 막을 수 없겠지만 너는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전부 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 말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켜서 우상에서 떠나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 있는 그 모든 시도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들을 남겨두실 거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게 뭐라고요? 무슨 사상? 기억 못하시는 게 당연하죠. 남은 자 사상이라는 거예요. 렘넌트라는 거죠. 남겨진 사람. 다시 말하면 그루터기 아시죠? 그루터기는 나무가 베어져 있어요. 지금 다 끊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쏟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이키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다시 남겨두셔서 결국 이들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돌이켰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옮기셔서 바벨론으로 옮겨두셨습니다. 70년이 지나서 다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탁 심으신 거예요. 그 다시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남습니까? 돌이키고 우상을 쫓아가는 그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쫓아가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궤도를 수정해야 돼요. 내가 오늘은 5도 틀어졌네. 그럼 다시 틀어는 5도 쪼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날마다 우리 삶을 맞추어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기 시작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언가 가려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우리의 생각을 막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상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주인 삶은 그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여전히 나의 만족과 내 삶의 그 추구를,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